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2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한 후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고 있을 때에, 그때의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행위 자체가 주 예수와 선지자들까지 죽이게 하면서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수많은 핍박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지금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런 시점에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박해를 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거짓 복음, 거짓 사도들이 와서 끊임없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 제1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뒤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인도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은 왼쪽보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오른쪽으로 갈 때에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면서 종종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그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묻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라면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20억 이런 것이 아니라 단 100만 원짜리 그게 3등인가? 단 100만 원짜리만 당첨이 돼도 얼마나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안부를 묻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곳에 유대인들이 워낙에 이르니까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의 편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잘 부흥하고 있는지,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잘 써나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마치 우리 은혜 제1교회를 보다시피 은혜 제1교회를 개척한 후에 얼마나 든든히 잘 써나가고 있는지,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지 너무도 궁금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들이 너무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제1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목사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들을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은 믿는 자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어떤 것이 감사하느냐, 왜 내가 너희를 기억하느냐라고 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잊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세 가지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입니다. 사랑이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지언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니까 내가 개척하고 떠나고 없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개척하면요, 그 본교회가 있고 본교회에서 지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를 위하여, 개척된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잖아요. 항상 돕고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또 성도로 지원하고 든든히 써나갈 수 있도록, 마치 우리 어린아이는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혼자 그런 말을 시작하기까지는 수만 번을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반복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자기 발로 한번 그냥 한 발 뛰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는 기뻐서 얼마나 우리 아이가 딛고 일어섰다고 기뻐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 이렇게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이 교회 교인들이 나름대로 잘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니까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내가 없지만 나는 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도 궁금해갖고,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개척되고 있니? 그 성도들은 어떻게 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갖고 교회를 보고 오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와서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써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돕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도저히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믿지 아니하는, 중간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유학 가서 있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면 그보다 더 불안하고 더 불편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멀리 가 있지만, 내가 옆에 없지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요,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요, 건강하고요, 자기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는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 내가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도 누가 택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세워주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매를 맺되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의 열매가 사철 시절을 쫓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역사,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에 그냥 달려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 짓기 전에, 내가 태중의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서울 시민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나라의 시민 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신 것,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약의 제사장이 할 수 있었던 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해도 엄청날 듯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신,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교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여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택했을까요? 라고 행여 묻는다라면 행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여 불러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도 이 바보 같은 것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제목이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느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한마디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까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 가장 중요한 복음에는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한 가지도 우리는 부인하면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복음의 3요소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는 5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몸소 사랑을 실천해 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베푸시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찾아가시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그 엄청난 일을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 모두 다 우리는 신약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어쩌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쁜 소식이,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가만히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은 슬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니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 대신에 주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한편 슬프지만 내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 땅의 사역 가운데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사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수많은 그 제자들의 또 사람들의 자녀들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주님이 그들을 살리셨지만 그들은 영원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살아났다가 일시적으로 살아났다가 죽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의 문턱을 거부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장사를 지냈습니다. 분명하게 3일 동안 3일 후에 주님이 돌무덤에 갇히셨으나 죽음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죽음이 떠나고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에 예수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 다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않은 것 한 가지, 무엇이 안 믿어지느냐? 예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떨 때는 믿어졌다가 어떨 때는 안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신반이라고 하죠.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능력과 확신으로 심어주는데 어떤 것에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나 그 죽으신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가 봤어? 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라고 묻더라도 저는 못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1.1핵이라도 무엇을 틀린 것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야 그게 너 말로만 할 거야? 우리 그런 이야기 종종 하죠. 어떨 때 우리에게 친구들 간에도 내가 밥 한번 살게, 내가 한번 대접할게 그래놓고 한 달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몇 달을 1년이 지나도 결국은 밥 산다라는 소식이 없으면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면 뭐라고 한마디를 합니까? 너 지난번에 밥 산다며? 그래놓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왜 아직까지 밥 안 사냐? 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야 너 말로만 하니?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너 말로만 예수 믿니?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그것들이 지금 그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만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또한 이것이 그들에게 능력과 이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것이 능력이냐라는 거죠.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능력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에 능력 주시옵소서.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능력 주게 생겼니? 너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떨 때는 믿고 너 기분 좋으면 믿잖아. 기분 나쁘면 안 믿잖아.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잖아.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오잖아.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곧 오늘날 은혜 제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로만 복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은혜 제일교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5장을 통하여도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능력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으면요, 복음뿐만 아니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의 목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 같으면 바울 사도도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지요. 성령의 능력은 예언과 지혜와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와 각종 은사를 행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는 사도 바울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게나 있어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따라합시다. 담대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삶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만났으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 앞에 후아유라고 물었을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눈이 멀어 눈을 뜰지도 못하면서 땅에 엎드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나는 너가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한 후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만 골라 죽이던 자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구원에 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갑니까?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 그 경험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요, 내 삶이 변하여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런 삶이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21일 다니엘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의 정말 기적 같은 간증을 보셨잖아요. 그것만이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간증이만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나도 경험하고 나도 체험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죠. 삶의 변화로 확신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거 보죠. 그렇게 담배 피고 그렇게 술 먹고 온갖 세상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담배 끊으려고 그렇게 수십 년을 노력해도 몇 개월 끊었다 또 피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 믿은 이후에 하루아침에요, 그날로부터 담배 딱 끊기 시작하니까 평생 동안 담배 끊는 것, 삶의 변화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마음속에 확신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 은혜 제일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도를 나타낼 때에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 말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직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만을 나는 증거한다.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것인데 이 동영상을 보면 5월 31일 날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 기어 축제를 하고 반동성애, 거룩한 방파제 이런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를 해도 신문에서는 그런 행사를 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홍보하는 그런 일들만 대서특필하고 화보로 실어내는 이런 신문인데 그런 신문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이런 모든 신문에서 어떤 기사가 실렸느냐? 홍콩계, 영국계에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도로시 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가 우연히 그냥 여러분 58초밖에 안 되는 동안에 그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유튜브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인터뷰를 갑자기 에어팟을 꽂고 길을 혼자서 그냥 듣고 가는데 갑자기 유튜브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아주 짧은 질문인데 51분도 안 되는 것 속에 무려 지금은 2천 몇백만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에게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거기에 질문은요 58초짜리 중에 5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5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만드느냐라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라고 유튜브가 그냥 마이크를 들이대는 거예요.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을 가다가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자신감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터뷰를 마이크를 대니까 안 들리잖아요. 이어폰을 뺀 후에 나보고 하는 이야기냐라고 한 후에 그냥 1초도 머뭇거림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Jesus Christ,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Jesus Christ,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짧은 1분 속에 2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믿음이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성격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믿음 생활하니까 안 될 때도 있고요. 글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인터뷰 전에 마치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요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질문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이원사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크를 들이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입니다. 교회 나가세요라는 거예요. 로컬 처치.
좀 동네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도로시체는 이야기합니다. 동네 교회 가서 꼭 성경을 읽고 지금 당장이라도 뭘 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걷는 모습이 참 당당하다. 그랬을 때 뭐라고 답할까요? 고맙다라고 해. 아니 당신 걷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당당한데 감사해요. 어떻게 그 참 당당하다라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라면서 그 다음 이야기. 나는 예수 믿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게 물어도 나는 이런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당당해요. 고맙습니다. 저는 예수 믿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이거든요. 저는 목사거든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한마디 자신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저도 지금까지 자신감을 높이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갖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지만 복잡하지 않아. 딱 한마디입니다. 뭡니까?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1분 동안에 58초 동안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에는 자신감을 높이는 뭐 자존감 수업 온갖 그 열풍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거 공부해보니까 여러분 자신감 높아집니까? 안 높아집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다 동원해봤지만 자신감 높여질 수 있는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치유하라.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58초짜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확신이 내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짧은 58초 영상을 보시면서요. 그 속에 5가지의 질문을 저는 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